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 아브라함에게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이죠. 이 약속 자체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이 생기게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아들이 생기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동일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차 나타나셔서 되새겨지는 순간에 아브라함 자신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나이를 감안해 보았을 때 이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품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갖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게 되자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하고는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였죠.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이루어지지를 않으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겐 아들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니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어떤 옵션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참 충성스러운 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를 삼을까? 양자 삼아서 자신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고민하기도 하고, 혹은 아까 언급했던 바와 같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자신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 잠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앞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둡기만 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우리의 마음과 아브라함과 동일한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약속의 주인공은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서로 인해서 사실 엘리에셀도 또 하갈을 통해 낳게 되는 이스마엘도 하나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이 단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며 엘리에셀을 통해 자신의 대를 이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에셀 그 사람 네 상속자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에셀과 같이 아무런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너와 혈연 관계에 있는 자가 진정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에셀은 그 자리에서 자격박탈됩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왜 자격박탈인가? 창세기 17장을 보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자손은 하갈이나 다른 여종을 통해서 낳게 되는 자식이 아니라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찾아보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사라를 통해 이삭이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대가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스마엘도 자격박탈입니다. 이 두 가지 단서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그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죽을 뻔한 순간에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삭 본인의 모습도 우리에게 증명해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어요. 6절을 보시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겠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만 구원 얻은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던 그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의 이런 주장은 유대인들에게 환대받을 수 없는 주장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한 번 더 설명하기를 7절 8절 9장 7절 8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리리라. 왜냐하면 8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오직 약속의 자녀를 통해 이어지는 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 말인즉슨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인해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령과 행함을 그대로 순종했던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도 또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리려 할 때도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아버지에게 어떤 저항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했던 모습, 결국 죽을 뻔했던 자가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함을 입은 성도라고 우리는 칭함받은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죽을 뻔한 존재들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들 또한 이렇게 거듭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런 존재들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답게 우리 인생 속에 누군가에게 은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난 존재들답게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들답게 누군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전해지는 가르침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구원 얻은 백성이 뻔뻔하게 이 삶을 나 혼자 누리며 살아갈 것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이 구원 얻은 백성답게 넓은 마음, 깊은 이해를 가지고 누군가 정말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해주고 또 내가 죽을 뻔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났다면 복음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한번 그에게 생명을 허락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로 사용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공생애의 모습 그대로 복음의 의미 그대로 우리 또한 이 삶을 통해 살아내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도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주어지는 순간마다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이자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날 수 없었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 삶 속에 은혜 입은 자들답게 은혜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뻔한 존재가 살아났다면 이 땅에 아직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용서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품게 하시고 기도해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용서의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긍휼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삶의 곳곳의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은혜 기억하면 내가 여기서 화낼 필요 없지. 주님 은혜 기억하면 내가 여기서 이 상황 못 이길 필요가 없지 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그 모든 순간들 속에 주의 은혜로 이겨나가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가는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